알프스 기슭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에 26세 된 모르 신부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지 3년이 되어 어느 겨울 그 저녁 시간에 교회 오르간이 고장났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며칠 남지 않는 크리스마스에 오르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교인 중에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그 가난한 그 출산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갓 태어난 아이의 산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친구 오르간 반주자 그리베에게 오르간 대신에 기타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도록 곡을 좀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곡을 완성한 후에 마침 오르간을 고치려 온 또 수승공 마우라키라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마우라키는 이 곡을 듣고 그 악보를 작성해서 자기의 고향과 이웃 마을에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 찬송이 지금 우리가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절이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우리는 늘 부르고 있죠.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 세 사람, 이 모르 신부와 그의 친구 그리베와 또 수성공 마우라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유행가나 이런 노래를 부르면 그 저작권을 줘야 됩니다. 함부로 못 불러요. 만약에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우리가 한 번 부르는데 제작료를 만약에 뭐 1,000원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원을 주고 그분들에게 모르 신부에게 1,000원을 준다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물질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 인구가 한 50억이 되는데 뭐 기독교 인구를 한 10억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 될까요? 계산도 안 되죠. 너무 비쌌어. 너무 많았어. 그런데 우리는 그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부르자는 거죠. 그냥 이 정말 귀중한 이 곡을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은 아주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그 곡을 편곡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이 작곡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곡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그 곡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작곡을 해서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곡들이 다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곡의 그 목적이 그 작곡을 한 그 배경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작곡이 되기 때문에 그 곡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안과 그 고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가장 깊은 소식을 전해준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참 성탄의 그 기쁨을 많이 나누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그 희생과 마리아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갔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26절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살았다는 뜻이죠. 그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는 겁니다. 산골, 또 시골이죠. 아무런 뭐 어떤 지명도가 없는 아주 그 조그마한 시골 동네라 그런 말이에요. 현대어로 번역할 것 같으면 들막 천국교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농촌 그런 교회라 그런 지역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였다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바꾸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에 너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외치고 이게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물론 그것도 은혜겠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그렇지만 먼저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왠지 모르는 평안이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평안을 주었느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이 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살롬이에요. 살롬. 그들은 인사를 할 때 살롬이라고 인사해요. 그 민족들은 평안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진지 잡수습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 인사였거든요. 왜 그러냐?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으니까. 아침밥을 못 먹는 비일비재했으니까. 근데 아침밥이나 또 잡수습니까? 그게 우리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안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진지 잡수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평안이라는 것.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으로 온다. 평안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의 평화와 우리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화죠. 뭘 내가 가졌을 때, 내가 뭘 성취했을 때, 내가 뭐 권력을 뭐 이렇게 가졌을 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 다 조건이 딱 붙어 있어. 그랬을 때 주는 평안이 세상의 평화예요.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조건의 평화가 아니다 이거죠. 무조건적인 평안이다 이거죠. 무조건적인 평안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인 평화다 하는 거죠. 마리아가 뭐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마리아가 뭐 그런 큰 일을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너는 평안해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평안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평안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천사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그분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 임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왕이 누구 속에 잉태했느냐? 너희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 마리아는 귀중한 존재가 됐다. 너는 귀중한 존재야.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죠. 그죠? 왕은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왕이 사는 것은 왕궁입니다. 왕궁. 우리가 왕궁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은 내 존재가 왕궁으로 변화됐다. 그런 뜻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 산다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죠. 왜냐? 서울에는 아파트가 비싸거든.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삽니다 하면 막 사람들이 우리 조원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한 채에 돈이 얼마인데 그것도 강남에 산다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기본은 사는 게 몇십억이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산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으로 내가 수십억을 깔고 있으니까 내가 왕궁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수십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나는 지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시한 존재. 내가 서울에 살아도 어깨에 힘주고 사는데 내 속에 왕이 계시는데 내가 왕궁이 됐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뭐 강남의 돈 그 아파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왕궁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가진 왕궁이 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내 속에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거죠. 잉태했다. 잉태란 말은 뭡니까? 받아들였다. 그런 말 아닙니까? 받아들였다. 이 말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받아들였다.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죠?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궁으로 변화시킨 이유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사랑이죠.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천사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 성령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마리아가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 그 성령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하게 쌓이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된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성경에 보면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거의 상식적인, 뭐, 성경을 보면 물론 우리가 뭐 그 젠틀한 사람이 되고 또 뭐 아주 굉장히 뭐 이렇게 신사숙녀가 되죠. 네. 그거 되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의 태반이에요. 90%가. 그러면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식에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내 것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갑자기 나는 크리스마스 전날 바쁜데 목사님들이 다 바쁘죠. 그거는 큰 교회니까.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전도팀이 한 10명 되는데 그분들 좀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그제도에 횟집이나 있는 좀 아는데 나를 내보고 좀 소개해달라는 거야. 그래, 뜬구름 같은 이야. 나는 이런 그런가 싶어가지고, 급한 일이 있나 싶고, 갑자기, 주로 보면 목사님은 주일날이나 주일날 앞전 날이나 있는 토요일에는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다들 바쁘니까. 근데 내일 크리스마스에,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횟집을 소개해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이제,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부임을 해서 한 지가 한 몇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실명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예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뇌졸중이 오면서 뇌신경을 해서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 뇌신경이 끊겼대요. 그래서 한쪽 눈은 안 보이고, 이제 한쪽 몸도 좀 불편하고, 지팡이 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조하시는 분이 항상 이렇게 교회 간다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죠, 이제. 옆에서 보좌해주는 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참 보기가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대. 어떻게 기도를 해주느냐 합니까? 하나님은 소경을 고치신 분이시다. 소경을 고치신 분이시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신경이 끊겼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경을 연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자기가 기도를 했지만 이게 가능이 되겠나?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자기도 민감인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 이제 돌아가는 자기 이제 택시는 아니고 차 자가용을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분이. 아니 목사님, 올 때는 이쪽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쪽 한쪽 안 보이는 그 눈이 저쪽에 오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 전화를 왔더래요. 그러시냐고. 깜짝 놀래 자기도. 그래도만은 조금 더 있으니까 또 전화가 하나 오는 말이, 이제는 차가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하는 말이, 이제는 저쪽에서 오는 반대편에서 오는 그 차량 남바가 보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도 놀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고,
예, 교회를 오는데 그 보조로 따라오신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그 보이는 그 기적을 옆에서 바로 봤잖아요.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모시고 왔다면 본인이 스스로 알거든요. 이거는 안 보이시는 분이라고. 자기가 그 신청을 해서 보조를 협력을 해주는 분이 왔으니까.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해요. 이제 보이니까 성경이 보이니까 이게 글이 보이니까. 그 지금은 뭐 너무너무 막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목사님도 저보고 저를 위로하세요. 목사님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저보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러세요. 기도 안 하는 줄 어찌 알았는지. 여러분 물론 그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다. 평안의 축복, 하나님의 궁정이 되는 왕이 사시는 궁궐이 되는 그런 축복,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 우리 모두 다 마리아의 받았던 그 축복이 이 성탄절에 우리 온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